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말씀 통하여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1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통하여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소발이 친구 욥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이유는 당연히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이 그의 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렇게까지 하루아침에 몰락할 정도면 욥의 죄는 보통 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욥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 무턱대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죠. 그리고 사랑이 완전히 결여된 행동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의 이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둔감함과 매정함을 많이 나누는데요. 사실 욥에게 대놓고 정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매정한 소발이지만 오늘은 소발이 말하는 회개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회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또 자주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조명해 주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조명해 주실 때마다 우리는 또 회개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먼저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말이나 행동, 더 나아가서는 마음을 품는 것까지 포함이 되죠. 죄는 우리의 영과 육 전체를 아우릅니다.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지 않으면 죄에 억눌려 살게 되고 화인 맞은 자처럼 죄처럼 안 여길 정도로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말씀에 민감해지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해집니다. 오늘 소발은 성령의 조명을 받고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은 당시 하나님을 믿는 고대 사람들이 하는 이 기도 모습임을 먼저 알려드리는데 지금도 이 간절한 기도의 모습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먼저 소발은 마음을 바로 정하고 그리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고 합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는 온전한 자세 그리고 간절한 자세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지은 죄는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과일, 선악과 먹은 거 그거 하나로 인류의 영원한 죽음을 초래했죠. 아무리 사소한 죄라고 여겨질지라도 작은 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용서하심에 대해서 이해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주를 향해서 간절히 손을 들 때 손에 있는 죄악을 멀리 버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손을 씻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장면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손을 씻음으로써 죄를, 자기의 더러움을, 과오를 씻는 이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어서 같은 죄를 놓고 반복해서 회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했다면 소발의 말처럼 죄는 우리의 손에서 버려졌고 떠나가 버린 거죠. 완전히. 그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전에 지었던 죄가 기억이 나더라도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소발은 진정한 회개 가운데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날이 밝을 것이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을 것이고 또 안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냥 보여주기식이나 그냥 가볍게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가볍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는 회개가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바로 오늘 소발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죄를 조명해 주시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에 대한 자유와 기쁨과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께 모든 걸 다 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비춰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조명해 주실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우리 성령의 도우심에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